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매년 종료주일에는 예수께서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벤트를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이것이 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든 교회에서 아마도 많이 오늘 말씀으로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기사가 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신약에서 보지 않고 구약을 택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110편, 이 시편 110편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이 구약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 시편 110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익힌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은 아니지만 이 신약에서는 제일 많이 인용한 그러한 이 구절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편 110편이 우리 예수님의 그 왕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는 일반적인 그 왕의 모습, 어떤 왕의 그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왕권, 이 왕의 속성은 아주 독특합니다. 유일한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그런 속성을 지닌 적도 없고 그런 왕으로 나타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편 이 110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예수님의 왕권이 그렇게 독특하고 그렇게 유일한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왕권은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능력의 왕, 존귀의 왕, 강한 왕이시자 또한 아주 겸손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 그렇죠? 약한 그런 모습의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왕이시자 또한 사람을 대표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아주 독특합니다. 여기 첫 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편을 쓴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 한번 보면 다윗이 지금 내 주라고 하는 이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가 주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는 자기가 주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My Lord라고 했어요. Who is he talking about? 그러면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내 주는 누구인가? 여호와가 아니라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인지 이 1000년 동안 유대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이 쓰여지고 난 후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질문을 다시 그 당시 유대 성경학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두말할 나위 없죠. 그렇다면 여기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내 후손에게 그래야 될 텐데 왜 내 주라고 그런 거냐 이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메시아가 도대체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의 주냐? 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메시아는 이제 앞으로 장차 이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정치적, 군사적 우리의 리더가 될 것이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능력자가 될 것이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구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 같은 그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왜 다윗이 여기 시편 110편에서 그 메시아에게 내 주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내 후손이라고 그래야지. 여기 예수님께서 던진 이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이 내 주라고 한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 mysterious한 이 피겨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하지 넌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실 수 있는가 이거예요. 너는 내 발 아래에 앉아있으라 그러지 않으시고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문명에는 왕의 오른편은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규를 내보내시니 그랬어요. 규, the scepter. 규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규는 오직 왕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렇게 왕 지팡이 있잖아요. 왕이 드는 지팡이. 그게 규 아닙니까? 이 규, 그건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어스한 피겨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 나올 이 메시아는 인간적인 왕뿐만이 아니고 디바인 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왕권을 함께 쉐어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세상적인 인성일 뿐 아니라 신성의 왕이시라는 것. He is both human king and divine king.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권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왕권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 즉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다. 그 메시아다. 나는 다윗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난 다윗의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동등한 신적 왕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misconception,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대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모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무슨 어떤 정치적인 그 메시아가 되어주기 원하느냐? 나는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어떤 너희들의 사회적인 그런 적들을 물리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와 죽음을 물리치러 왔다. 믿습니까? 우리들의 무슨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와 죽음을 물리치러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박스 안에 우리가 메시아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많은 경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또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리더다. 훌륭한 선생입니다.
아주 참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 중에서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그러한 말이라든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뭐 이런 말들은요 정말 아주 통상적으로 다 많이 아는 말들이에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요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클레임하셨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을 offend 할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심판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늘에서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배타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굉장히 엑스클루시브한 그런 클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이다. 진리는 여기밖에 없다. 내가 곧 진리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 다 틀렸다. 오직 나만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 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엑스클루시브하게 이렇게 독선적으로 말씀을 했다는 것을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다면은 예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오늘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그런 박스 안에다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같은 왕이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삶에 뭐 필요할 때 여기서 메꾸고 뭐 필요할 때 저기서 메꾸고 그러한 자로 여기지 말라. 나에게 오려면 너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너의 마음과 모든 자세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아라. 너의 심지어는 너의 권리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조건 안에 들어와라. 겸손히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다스리러 왔다. 너희들은 나에게 경배하라.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다른 초이스는 없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날 이끄시면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왕이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왕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오직 예수님만이 왕과 제사장 그 직을 함께 역임하셨습니다.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이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분이 바로 여기 내 우편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라는 그런 분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즉 이 메시아가 하나님 같은 왕일 뿐 아니라 이분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의 경배를 받고 아브라함의 그 11조를 받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율법적으로도 금지되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용적으로도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왕과 제사장의 그 미션이 달라요.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리고 반면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사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한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표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율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안 지키면 심판자로서 칼을 드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다음 반면에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어피스하는 거예요. 예, 속죄하고. 예.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특히 가난하고 어렵고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백성들에게 권능과 힘과 심판의 인물이었고, 제사장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둘 다 같이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율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사실 실용적으로도 한 사람이 이 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대부분, 아마도 물어보면 대부분 예수님은 제사장 같은 그러한 분이다라고 여길 거예요. 왕같이 어떤 심판하고 이런 거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섞을 수 없는 두 직분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왕과 제사장.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존귀함과 영광을 소유하시고 동시에 낮게, 겸손하게, 젠틀하게, 온유한 그러한 자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무한한 공의와 무한한 은혜를 함께 베푸셨어요. 그런 완전한 주권자요, 심판자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종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서운 사자요, 또한 온순한 양이었습니다. Only Jesus was a lamb and a lion.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한번 쭉 예수님의 그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온순하게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을 다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섭게 대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욕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셨어요. 그러나 또 많은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또 병든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붙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을 발휘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의 왕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인자가 많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제사장으로서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 함께하는 그런 compassionate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이 왕이 입성을 하게 되면 전쟁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흰 전쟁말을 타고 들어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앞에 나와 다 종려가지를 걷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이 호산나 그 귀한 찬양을 했는데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Lord save us,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치지 마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전쟁말을 타고 오는 그러한 왕은 심판의 왕입니다. 그들의 무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자입니다. 그럴 때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르짖는 그 말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그런 흰말을 타고 오셨나요? 전쟁말을 타고 오셨나요? 아니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성을 무력으로 내가 지금 이 전쟁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다. 무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온유하게, 젠틀하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I want to be the king of your heart.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무력으로, 위험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오실 때는, 두 번째 오실 때는, second coming, 그때는 흰 전쟁말을 타고 오십니다. 눈에 불을 켜고 칼을 들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at's the second coming. 두 번째 올 것이. 그러나 아직까지는 점잖은 그러한 온순한, 그러한 겸손한 그런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시네. 그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때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 앞에서 왕으로 여기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판하시는 왕이시지만 또한 죄를 담당하여 제사장이요 또 제사물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권으로 올라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 절대적인 권능과 권위가 있지만 겸손하게 낙을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정말 그분이 당장 손가락 하나만 지시만 하면은 12 이 군대에 천사들을 내려쳐서 모든 적군들을 다 싸그리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무서운 왕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려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제사장의 모습,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요? 저는 가끔 TV에서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Nat Geo Wild라는 그 채널에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가끔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만 나오면 전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자가 멋있게 동물을 잡아먹는 모습도 나오지만, 또한 이렇게 잠잘 때 사자가 이렇게 그 숲사자가, 털이 많은 숲사자가 탁 잠자고 있으면요, 그 새끼들이, 조그만 그 사자 새끼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빠의 그 막 얼굴을 타요. 얼굴 올라가고 막 물고 뜯고 뭐 수염을 잡아당기고 막 그럽니다. 그러는데도 점잖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뻐 죽겠나 봐요. 사자들도 자기 자식들이라서 그런지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 무서운 힘의 그 아빠 사자가 한 번 물으면요, 그건 완전히 그 어린 사자들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사자가 젠틀할 때 그게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더라고요. 강하지만 이 젠틀한 그 모습, 바로 이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섭고 절대적인 심판의 왕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제사장의 모습.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모시게 되면요, 나도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이게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다름 아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 시편 110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메시아여 그 왕은 그의 군대를 모집하지 않아도 돼요.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징병으로 전쟁에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의 군대는 자선적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왕을 사랑하니까, 왕을 존경하니까, 왕이 나의 구주이시니까. 그래서 왕이 나가시는 그 전쟁에 나도 나가게 해주세요. Lord, please select me. 저도 가게 해주세요.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러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거룩한 옷을 입은, 헌신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헌신하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며 나온 그런 모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젊은 청년들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다 청년들이에요. 비록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이 나와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젊은 청년이다. 뭐 청년 사역 할 거 없어요. 여기 다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군대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왕은 적들을 완전히 전멸한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 모든 청년들은요,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 모든 적들을 전멸하는데, 여러분 5절부터 보세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렇게 과거에서는요, 전쟁에 나가면요, 이런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시체들을 막 수북히 쌓아놓는, 그렇죠? 피바다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모든 적들은 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해서 시체같이 수북히 쌓여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 110편을 directly 인용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110편에서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 모든 세상에 시체로 가득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많은 청년들이 나가서 전쟁을 이루어서 그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 그냥 막 전부 다 시체로 완전히 가득하게 쌓아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1장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게 아니에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이 온 세상을 그의 몸된 교회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이 적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시체로 쌓아놓는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 몸이 시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어떻게 물리치시길 원하시는가? 그의 원수들을 다 복음으로 변화시켜 친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반항하던 소위 하나님의 적들을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고 변화받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변화받아 그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란 말씀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되었지만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값없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과거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도 이제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거 알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아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함부로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겸손하게 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를 나가는 많은 분들, 이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전도하는 사람들, 이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나도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러나 오직 은혜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고 이런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절대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동시에 담대합니다. 누가 뭐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여기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난 이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그까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So what? 네. 그거 갖고 상처받지 않는, 그거 갖고 화내지 않습니다. 좀 담대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네.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선물입니다. 이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은 겸손함과 동시에 담대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왕같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왕같이. 예. 당신도 내가 가진 이 놀라운 소망과 기쁨,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왕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리처하고 축복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리젝션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될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버려짐을 받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린 예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난 흔들리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내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참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